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선교하는 우리 학생들 잘 방문해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주 땀 흘려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곧 돌아올 텐데 내일 저녁 7시에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 아니요 이러시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뭐 새삼스럽게 자꾸 그런 거 물으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고 정말 기도하고 어찌 보면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제 일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으시는 게 정말 제 소망이고 기도고 어찌 보면 목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소원하는데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저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족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그런 가족들인데 왜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들입니다. 또는 어떤 분이 저는 저 옆집에 사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옆집에 사는 분은 너무 착한 분이에요.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고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정말 바른 삶을 사시는 분이고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 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좀 의아한 얘기예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인데요, 종교적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법한 얘기들이죠. 참 의아한 얘기예요.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그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놀랄 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알거든요.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유대인 중에 한 명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자신 있게 그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그런 열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자기 의만 알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만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놀랄 일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놀랄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바른 길로 가는 열심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리는데 바른 목적과 트랙을 따라 달려야 그가 열심히 뛴 것이 의미가 있지. 열심히 뛰고 남들보다 빠르게 뛰었다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아닌 다른 엉뚱한 데로 트랙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달리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도 좋지만 바른 길로 가는 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열심이어야지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버렸고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바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바른 성경, 바른 말씀, 바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성지에 갔을 때 이 통곡의 벽에 갔는데요, 거기에 그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정말 같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율법 즉 성경을 믿고 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왜 잘못됐냐고요. 왜 그들의 삶이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수님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종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를 이룹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과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가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열심과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소위 요즘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 때문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과 종교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열심과 신앙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다른 종교나 지식이나 사상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근원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떤 지식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바라고 붙들 수 있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저 땅속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 의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할 필요도 없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를 얻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굉장한 걸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이 부자는요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매일 파티하면서 풍요로운 삶 속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요,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아서 부잣집 앞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버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것처럼 두 사람이 죽었는데 구원받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구원을 못 받은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해갖고 내 혀에다가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 그들도 다 부자인데 5 형제나 있는데 부자로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 못 받고 살아가는 그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지옥으로 오게 될 텐데 어떻게든지 그들이 지옥에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그들에게 보내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절대로 여기 와서는 안 돼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세상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살았든 다 소용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고 정말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은 후는 소용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지식과 어떤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지식, 예수님 없는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의, 자신의 뜻을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진실하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전반기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주셨던 로마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하실 텐데 구원받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뒤는 그냥 윤리고 도덕일 뿐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마음도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뭐 그게 어렵습니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았고 주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일성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라야누스라는 황제 시절에 오늘날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폴리니우스라는 총독인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익명으로 밀고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한 일을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오면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묻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들이 대답하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지 묻습니다. 역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두세 번 경고하는데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즉각 데려다가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 보고서를 봤더니 잘했다 칭찬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방법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주로 고백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황제가 조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진실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열정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대해서 죽으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구원의 길입니다. 정말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잔스거리 교회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길 바라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